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에 새 호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기도와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합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896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 모두는 늘 과거의 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말은 현재의 내 자신이 또한 미래의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과거, 현재, 미래에 결국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들었고, 현재의 내 경험이 또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와 동일한 주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과거 자신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의 토대가 바로 과거로부터 왔다. 과거의 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인데요.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우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가 처한 상황은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과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의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가 경험한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미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절에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 과거의 시편 저자의 경험이 바로 현재의 시편 저자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즉 과거의 시편 저자로 인하여 현재의 시편 저자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편 저자를 있게 만들 것인데, 어떤 시편 저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의 환난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건짐을 받게 된 시편 저자가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시편 저자, 즉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저자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난 때에 시편 저자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실은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냐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는구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해서 그분을 의지하여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과거에 건지셨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이들을 응답하고 그 기도의 간구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응답을 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일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이미 2절에서 거짓된 입술과 이제 속이는 혀에 의한 고난이라고 말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더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처한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매색에 머물며 라고 하는데요, 이 매색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야벳의 자손을 의미하고요, 그들은 카스피아 바다와 흑해 사이에 거주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또 게달의 장막 중에 자신이 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매색과 게달 두 족속이요, 다투기를 아주 좋아해서 거짓말로 남을 해하기를 즐기는 종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이 지역 가운데 거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자신이 이러한 야만 민족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악한 무리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6절에서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에서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이 어떠한 이들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로 쌈딱 같은 분들을 만난 적이 계십니까? 그런 쌈딱 같은 분들을 두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괜히 옆에 있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말 한마디도 괜히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눈치 보게 되는지 피곤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화평을 누리고 추구하고자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자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처럼 주변을 힘들게 하는 자들, 화평보다는 분란과 거짓으로 속이는 이들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지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는 먼저 질문합니다. 너 속이는 혀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라고 하는데요. 장사가 날리는 날카로운 화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죠? 사냥을 하거나 전쟁 중에 장사가 날리는 그 화살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화살이에요. 삽시간에 날아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장사가 날리는 화살이죠. 이 화살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속이는 혀를 가진 이들 향해서, 너 속이는 혀야, 너가 모든 것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삽시간에 너를 향하는 화살이 날라와서 너를 관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그 열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의 숯불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그 숯불이 계속해서 뜨겁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이는 혀에게 임하는, 화평을 멀리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의 입술만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위선과 거짓된 삶의 모습도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거룩하고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숨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들여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향하여서 화평이 아닌 미움과 싸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잊지 말고 살고, 내가 위선자나 혹은 거짓된 자로 살지 않고 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을 모시며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된 입술과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혀가 되지 않도록, 속이는 혀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하여서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분란과 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화평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그가 처한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예전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저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귀한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저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국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